지난주에 우리 사회가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또 실패해가지고 6시간 만에 해제되고요. 그 와중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또 국격은 또 국격대로 실추되고 금융시장도 출렁이고요.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하마터면 80년도 5.18이 재현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또 개인적으로는 한때 군에 몸담았던 입장에서 참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군 지휘관들이 무엇이 합법적인 것인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이 통탄할 일이라는 것이죠. 상위 제대의 군 지휘관일수록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항상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도 폭력을 합법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듯이 높은 직위일수록 또 책임도 크고 그것은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들 출세해서 높은 계급이나 직위를 유지하려고만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올라가면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밑에 있을 때는 함부로 말하잖아요. 그죠? 올라가면 똑같은 거예요, 다. 누가 올라가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상위의 명령만 따르려는 모습.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군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정당이나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의의 가치와 양심에 따르지 않고 당론을 따른다는 것이죠. 참 위험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최고 권력은 부패와 무능이고요. 지도층 인사들도 대부분 도덕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복음이 전파되어 있는 이 나라에 최소한 양심이 살아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국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아모스의 메시지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 출신이지만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요. 주로 사회 지도층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질타하고 심판을 선포함으로써 자신들의 위치에 대한 바른 자각을 촉구했던 인물이죠.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위에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염원하는 정의와 공정과 같은 그런 고귀한 가치는 물과 같아서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의 앞부분을 보면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로부터 시작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요약을 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만은 1장 3절부터 2장 6절까지 주로 반복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누구누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 누구누구에게 불을 보내리니 그들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거처하는 정치의 중심지에 불을 보내서 궁궐들을 사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 암몬과 모압, 이 암몬과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에서는 그들의 왕과 지도자들 함께 사로잡혀가고 죽게 될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사회 정의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솔선해서 구체화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사회 정의고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데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잘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자리죠. 그래서 문제 해결은 항상 지도층에 있는 것이고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올려주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국민들은 물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는 물처럼 위에서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의 핵심 구절 중 하나도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아주 유명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나라가 이런 상황을 당하고 나서 좀 아모스 말씀이 이렇게 전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정의와 공의가 물과 같이 강같이 흐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의에 대한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공평하고, 그죠? 합리적이고, 그렇다면 약간의 불합리는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도 어느 정도 관대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나 이런 사회는 이상적인 사회죠. 인간 세계에서는 구현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이루어지게 되는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원리를 안다면은 적어도 자기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 원리를 실천하고 구현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부여된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일면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과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여로보암 2세의 지하에 있었는데요.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룩했고요. 외적으로도 영토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상에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 열정이 식어지고 형식적인 종교활동만 남았고요. 주변 나라의 우상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무질서하고 부조리가 심했어요. 그래서 기득권층에 의한 억압과 탈취가 심했고요. 학대와 압제가 허다했습니다. 이에 대한 선지자들의 경고도 무시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급격한 쇠퇴와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대외적으로 지금이 가장 번영한 시기가 아닙니까? 그죠? 선진국이고, 어느 나라 부럽지 않은 의료 선진, 교통 선진국, 복지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이 정도면요. 물론 빈부의 격차도 있고 상대적인 빈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잖아요. 그러나 권력은 부패했다는 거예요. 사회 부조리도 심화되고 교회도 부패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헌금 사용 내역을 공개를 안 해요. 그리고 현금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스러워요. 그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성경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영향권 내에서는 정의를 실천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국가나 조직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도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가 이끈 조직이나 집단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을 대비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내가 기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자,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것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자, 이스라엘은 무엇을 기뻐했습니까?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한다고 했어요. 베델과 길갈은요, 한때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성지와 같은 곳인데 북이스라엘 통치 기간에는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서 영적인 신성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를 하고 죄가 더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들은 자기들 편하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을 학대하고 압제했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그러면서 착취한 물질을 바탕으로 사치스러운 연회와 술을 즐기는 추악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가장은 뭡니까? 그 집안의 경제적인 것을 책임져야 되고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을 권력 강화와 유지에 힘쓰고 해외 관광이나 또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기득권층들은 그들의 부와 권력을 바탕으로 힘없는 자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재산권을 박탈하는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면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형식적인 종교 행사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한들, 그죠?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 드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는 죄물에 누룩을 넣을 정도로 율법에는 무지했었고요. 낙헌제를 선포하는 것 같이 자신의 종교 행위를 과시하거나 위선적인 행위를 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우상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종교 행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 위주로 생각한 거죠. 자기들이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자기 만족일 뿐 그런 예배는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 정리하자면 학대와 압제와 같은 그런 불의와 범죄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재앙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은 6절에서는 양식이 떨어지는 그런 재앙들이 나와 있고요. 7절, 8절에는 부분적으로는 비가 내리고 또 부분적으로는 비가 내리지 않는,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행하신 것이 명확한 사인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해결을 못하고 만족할 만큼 물을 얻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거. 9절에서는 병충해로 인해서 그나마 남아있던 과일들도 다 피해를 입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한 재앙들. 10절에서는 전염병, 그리고 전쟁들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죽고 노략당하고 이런 재앙을 또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지진이 나서 성읍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매몰돼서 죽고 다치고 엄청난 물적인 피해도 받았겠죠. 이런 재앙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잘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뭐뭐뭐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셨다고 하는 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목적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아니하였어요. 재앙이 있을 때 그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모스 3장 6절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 모든 재앙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재앙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보면은 6절에는 양식의 고갈, 7절과 8절은 가뭄이 나와 있고 9절에는 농작물이 입는 피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면 어떻습니까? 점점점 먹을 양식이 사라진다는 거죠. 피해가 더 극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은 전쟁에서의 패배를 당해서 살육되고 있는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고 11절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성읍의 붕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내던져지는 일도 청년들, 그리고 군대에 갈 만한 청년들로부터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까지도 확대되고 있는 그러한 재앙이에요. 점층적으로 확대되는 재앙, 이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비극입니다. 정말 우매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것은 뭡니까? 재앙이 더 커지기 전에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우리 몸에 병이 있으면은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해야 되잖아요. 말기 암까지 가도록 방치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돈도 더 들고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 모든 것이 더 드는 것이죠. 건강을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 우리 조직, 내 자신의 삶, 인생도 그렇게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앙이 있을 때 조기에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미연에 예방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돌이키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뻔뻔하게 또 교만하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거.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한두 번 촉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5번 나오잖아요. 여기는 5번 이렇게 묘사되어 있지만은 아마도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주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각자의 삶에서. 그러나 나의 고집과 불순종, 아집으로 인해서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연약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자주 하나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더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죠?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주 돌이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그 부분은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도록. 그래서 일찍 세상을 떠난다든가 그럴 수 있겠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끝까지 거부했어요. 그래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것을 너에게 행하겠다. 이것이라고 퉁쳐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저것 다 6절부터 11절까지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내가 이제는 이것을 행하겠다. 너무나도 포괄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언급된 다양한 재앙들에 대해서 그 재앙들에 더해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더 심각한 재앙으로 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뭡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거 기분 좋은 일일까요? 하나님 만나는 것은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경찰차를 좋아하고 경찰들이 멋있는 제복 입고 있는 것을 보면 달려가서 한번 사진이라도 찍어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의 심리예요. 그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웬만하면 경찰들 마주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운전하는 사람이 경찰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일로 만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특히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자, 재판장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리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법정에 서게 된다는 것, 그 자체가 피곤한 일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끝까지 거부하다가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것은 한 나라의 운명과 관련된 것, 그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심판자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 국가의 운명, 개인의 운명에 대한 평가와 결산의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은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지으며에 해당하는 단어는 야차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사용해서 도자기를 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로 산들이나 땅과 같은 구체적인 형태를 갖는 피조물을 창조하는 경우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산들을 지으며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창조하며 라고 했는데 이 창조하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빠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특별한 형태를 갖지 않은 대상을 포괄해서 매우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모두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 뜻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 알려주시는 분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계시해 주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다 같이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연의 그 신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양심을 통해서, 그죠?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랬잖아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과 기준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 자신이 적어도 죄인이라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양심의 기준은 각 나라나 어떤 문화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양심의 기준으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 계시인 복음을 통해서 그동안 감추었던 비밀을 하나님은 드러내 주셨어요. 이 참 놀라운 것이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비밀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영생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면은 비밀을 알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의 영광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주 읽고 묵상하면서 그 비밀을 깨달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죠? 성경은 이미 만민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중요한 말씀들은 전도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되고 있어요. 이 또한 핑계할 수 없는 증거들이죠.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아침을 어둡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땅의 높은 데를 밟는 분이라고 했고요. 자, 아침을 어둡게 한다는 말은 낮과 밤의 시간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의 높은 데를 밟는다는 말은 세상 권력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면모를 요약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만물을 지으시고 조성하신 창조주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드러내시는 계시의 하나님, 만물과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악인들을 멸하시며 권세자들, 주관자들까지도 짓밟으시는 심판주로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것을 생각한다면 함부로 사람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위정자들 함부로 말했다가 취소하고 말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계엄과 관련된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알고 계시겠지만 아마도 좀 지나면은 여러 제보들이 들어올 거예요. 병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간부들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위대하신 심판자 앞에서 서게 될 것 생각한다면 그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형식적인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데.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회개의 촉구,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다가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완전히 국가가 멸망하는 그런 심판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말씀,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똑바로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항상 있으라. 범사에 오를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목회자나 어떤 전도사나 목사나 이런 사역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 바로 우리에게는 말씀을 전파하는 생활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은요, 복음의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예요. 정의를 행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에 상당히 해이해져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위임하신 하나님이 나중에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심판주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도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 정의를 위해서 최소한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우리가 요구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종교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지도자들은,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도 확인했잖아요. 그죠? 디모데전서 우리가 묵상할 때 모든 사람, 특히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정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인 안정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위와 평안하고 고요하고, 그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군과 경찰이 만약에 나라를 장악하게 되면은 집회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통제될 수 있습니다. 예.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에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